요한계시록 요한의 묵시록은 신약 성경의 마지막 책으로 사도 요한이 기록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책은 기독교 종말론에 대한 중요한 자료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세상의 종말에 관한 비전을 담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의 서론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핵심 사항들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성경을 묵상하고 깨닫기 위해서는 기록한 시기 저작 기록할 때의 정황이 중요하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역사성을 이해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시대의 배경과 역사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전통적으로 요한계시록의 저자는 사도 요한으로 여겨집니다. 요한은 에베소 교회의 지도자였으며 예수의 사랑받는 제자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는 로마 제국의 박해를 피해 pat모섬에 유배된 상태에서 이 계시를 받았다고 전해집니다. 배경 요한계시록은 1세기 말 특히 도미티아누스 황제 치하에서 로마 제국의 기독교 박해가 극심했던 시기에 기록되었습니다. 당시 기독교인들은 심각한 탄압을 받고 있었고 이 책은 그들에게 위로와 희망을 주기 위한 목적이 컸습니다. 묵시문학 요한계시록은 묵시문학 어파컬립틱 리터러처의 대표적인 예로 상징적이고 환상적인 언어와 이미지를 사용합니다. 천사, 용, 짐승, 새 예루살렘 등 상징적인 존재들이 등장하며 이런 상징들은 당시의 종교적, 정치적 상황을 반영합니다. 예언서 요한계시록은 예언서의 성격도 띠고 있습니다. 미래에 일어날 일들에 대한 예언을 담고 있으며 그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의 최종 승리와 하나님의 왕국의 도래입니다. 주요 주제와 메시지 하나님의 주권 요한계시록은 하나님이 역사의 주관자임을 강조합니다. 모든 사건과 일들은 하나님의 계획 아래 있으며 결국 하나님이 승리하실 것이라는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그에 따른 최후의 심판은 요한계시록의 핵심 주제입니다. 그리스도는 최후의 승리를 거두고 하나님의 왕국을 세울 것입니다. 교회의 승리와 인내 요한계시록은 박해받는 교회와 성도들에게 인내와 신앙을 지키라는 권고를 합니다. 궁극적으로 교회는 승리할 것이며 신실한 자들은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될 것입니다. 서론 1장 1절에서 8절의 책의 서론 부분은 요한계시록의 목적과 축복을 소개합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1장 3절 예수 그리스도의 환상 1장 9절에서 20절의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는 환상과 7교회에 보내는 편지를 기록하게 된 경위를 설명합니다. 7교회에 보내는 편지 2장 3장의 소아시아의 7교회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에 보내는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하늘의 비전과 심판사장에서 20장의 하나님의 보좌에 대한 환상, 7인, 7나팔, 7대접 등의 심판에 관한 묘사가 이어집니다. 새하늘과 새 땅 21장 22장의 최후의 심판 이후의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그리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은 기독교 역사상 많은 해석과 논란의 대상이 되어 왔으며 그 상징성과 복잡성 때문에 다양한 신학적 견해가 존재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책은 기독교 신앙에 있어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며 많은 신자들에게 신앙의 소망과 인내를 북돋우는 역할을 합니다. 요한계시록은 정말 어려운 책이라고 합니다. 새롭기 때문에 어려운 것인지 잘 살펴보도록 해야겠습니다. 성경을 읽을 때 당시 상황식이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요한계시록은 환상과 계시에 의한 내용이기에 역사성을 아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 당시 로마의 지배하에 있던 시기라 폭군 중의 폭군이라고 할 수 있는 도미티안 황제의 통치하에 많은 기독교 그리스도인들이 박해와 핍박을 받았습니다. 자기 자신을 신으로 칭하고 있으며 이를 거부한 교회를 박해를 했습니다. 그 당시 사도 요한은 체포가 되어서 pat모섬으로 유배되었습니다. pat모섬은 에게의 작은 섬으로 돌섬이었습니다. 그곳에 광산이 있어서 정치범들을 수용해서 강제 노역을 시켰다고 합니다. 요한계시록을 기록한 장소는 pat모섬이 아니라 나중에 에베소로 돌아와서 그곳에서 묵상하고 정리를 해서 기록한 책입니다. 성경은 66개의 방으로 되어 있다고 누군가 그래서요. 방을 열고 들어가게 되면 모든 곳곳에 왕이 계신다는 겁니다. 요한계시록은 묵시문학으로 써내려갔기 때문에 문자적으로 읽거나 그대로 해석하면 엉뚱하게 자신의 뜻대로 해석할 수 있는 오류가 있습니다. 말씀을 묵상해서 하나님의 마음과 주시고자 하는 그 메시지와 뜻을 잘 가리고 분별해서 알아야 되는 것이고 그래야 십자가의 사랑과 예수님의 뜻을 바로 알고 바른 소망과 깊은 신앙심으로 미래를 온전하게 섬기는 깊이 있고 인격적인 믿음의 사람으로 설 수가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계시는 우리에게 맡기신 말씀을 잘 지키고 겸손하게 잘 사랑으로 따라오라고 주신 말씀임을 먼저 기억해야겠습니다.
당시 북왕국은 아수르에게 망하고 남왕국은 바벨론에 의해서 망하고 포로로 붙잡혀갔습니다. 바벨론 포로 시절에 이 묵시문학이 나오게 되는 것이죠. 핍박을 받는 자들에게, 교회에게, 사도 요한이 그리스도의 영을 받은 사람들에게, 백성들에게 위로의 편지와 소망의 편지를 보내주신 것입니다. 로마 지배에 있던 자들은 잘 알지 못하고 유대인들이 잘 아는 은어들과 상징들이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MZ세대들이 쓰는 언어들을 어른들이 못 알아듣는 것이 많듯이 지배계급들이 못 알아듣도록 하는 것입니다. 참된 공부와 묵상을 통한 깨달음이 없이 요한계시록을 엉뚱하게 읽거나 해석하게 되면 이단으로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당시의 음료는 바벨론을 의미하고 그 당시 로마를 의미합니다. 666이라는 숫자는 당시 핍박을 하고 그리스도인들을 괴롭히는 지배 세력들을 상징적으로 표현한 숫자입니다. 한때 유행했던 이단들이 666이라는 것은 바코드라고 받아서는 안 된다고 하던지 교황을 상징한다던지 케네디 대통령을 상징한다던지 그런 식 해석은 정말 어리석은 자기들만의 문자적 해석입니다. 하나님의 때와 시간을 이해해야 하고 바른 해석을 할 수 있는 깊은 묵상이 늘 필요합니다. 이단들은 요한계시록을 자신들만 안다고 엉뚱하고 잘못된 해석으로 사람들을 미혹해서 교주를 신격화 시키고 자기네들의 가르침을 따르면 구원받는 숫자에 들어간다고 하면서 특정 집단화 시키고 사리분별을 온전하게 못하게 하고 가정을 파괴시키고 사람들을 집단을 위해 교주를 위해서 이용하는 경우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넘어가서는 절대 안 되겠고 내가 하나님과의 말씀과의 관계를 통해서 바라 이해하고 깨달아 온전한 삶을 영위해 나가야겠습니다. 사도 요한이 편지를 써서 7교회에 보낸 이 편지는 지금의 모든 교회에게 보내는 편지입니다. 그 당시 신처럼 섬겼던 로마 황제보다 높으시고 높으신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알게 하는 것입니다. 진정한 왕은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임을 알려주는 것이고 가짜신에 속지 말고 예수님을 믿는 절대적인 믿음과 신앙을 굳건하게 지키고 끝까지 그 소망을 가지고 인내하라고 격려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떠한 경우에도 삼위일체 하나님 외에는 구원이 없고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구원이 없음을 알고 있으며 그 밖의 것을 주장하거나 다른 책을 내밀거나 하는 것은 처음부터 조심하고 의심해서 주의를 기울여서 온전한 신앙으로 전진하며 승리해 나아가야겠습니다. 칠고병이신 완전하신 하나님의 영을 받아 온전하게 되며 사탄을 그것을 빼앗아 육과 혼이 병들어가게 하고 그래서 아담과 하와를 병들어가게 한 것입니다. 사탄은 늘 병든게 하는 영이고 파괴의 영악한 영입니다. 칠급영이신 하나님의 영을 받아야 육도 혼도 살아나며 살아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그리스도의 영이 주도하고 이끌어간다고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환난의 때에도 고난의 때에도 그리스도의 영을 받은 사람은 걱정이 없고네. 육과 정신을 지켜나갈 수가 있고 그리스도의 영을 잘 받아서 승리자가 되라는 메시지가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가짜들이 참 많죠. 우리가 참된 하나님의 지식과 정과 에 가 있어야만 분별도 잘할 수 있고 미혹도 당하지 않고 영원하신 십자가의 사랑과 하나님의 권능에 감사하고 잘 따르며 나아갈 수가 있을 것입니다.